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걸까? 그래서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마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은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성공했던 순간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한 구절 속에는 바울의 신앙과 그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도 은혜, 자신의 성공도 은혜, 과거도 은혜, 현재도 은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도 어때요? 그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디 하나 내놓아도 빼놓을 구석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공부한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 또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무엇이라고요?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만 그럴까? 우리 역시 바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했던 그리고 실수했던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겼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후회가 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실패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 이러한 과거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어쩌면 그럴 거예요.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겸손의 사도로 그를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국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한 것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조차도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한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날에 살아온 모든 삶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실패와 성공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좋은 글씨와 같은 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 증거를 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수차례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편의 서신서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충분히 그를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자신의 노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열심을 내었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뒤따라오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성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참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뭘 이렇게 열심히 퍼날리시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주를 향한 열심들, 여러분들 열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작네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기회도 능력도 만남도 환경도 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섬겨요. 내가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농촌교회 와가지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농사는 도박이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돼도 문제, 잘못돼도 문제. 잘 돼도 어렵고 잘못돼도 어려워.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 그해 제가 어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 배추를 농사를 짓는데 다 벌레 먹고 병 들어가지고 다 물음병이 와가지고 다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이강필 집사님네만 1000평이가 제가 심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용어인데 이강필 집사님네만 병이 안 든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고 나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면 또 모두가 잘 돼도 값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만 그 수확을 기쁨으로 거둬들이고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 농산물의 단을 기쁨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에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혹은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돼도 형통해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이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실패해도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성공도 은혜, 실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낭망할 수 있어요.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크게 성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는 성공과 실패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텅 비다, 빈 껍데기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텅 빈 껍데기처럼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는 풍성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삶에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썩게 마련이죠.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첫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은혜만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하죠.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좋은 말 같죠? 그러나 그것이 죄악을 허용하고 방종을 허락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삶에 책임 있는 삶이에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받은 은혜를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전도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봉사의 시간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인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수록 더 커지고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감사할수록 더욱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인생을, 그의 평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날에도 후회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완성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때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